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넉 절입니다. 5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아멘. 뭐든지 특별한 어떤 그 발전이 없이 어떤 변화가 따라오지 않고 그냥 동일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이 관습이 되어버리죠.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냥 형식을 따라 순서대로 쭉쭉쭉쭉 진행하고 그리고 끝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주보에 기록된, 우리 교회는 주보도 없습니다만 순서대로 쭉 진행하고 끝내고 예배 다 드렸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오늘은 은혜가 된다, 오늘은 은혜가 안 된다,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또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형식적인 순서 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되고 끝내버리고 마는 그런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대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길어지면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어떤 형식의 틀에 갇혀져서 거기에서 뱅뱅뱅뱅 맴돌다가 오히려 세상은 앞서가는데 교회가 제자리 맴돌다가 멈추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 뭐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 혹은 뭐 금요 철야기도 한다 등등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음녀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너희가 내가 남편인데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이상한 여자로 전락했다고, 음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 우리가 문제가 많다, 회개합니다, 그래가면서 가슴을 치고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성막 제사의 과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과정인데 이게 교회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옛날의 성막 제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성막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잡아가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헛된 제물만 계속 죽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예배의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가치관을 삶 속에서 자꾸 뒤섞어 가지고 이걸 이사야서에서 혼잡이라고 말하죠. 그걸 뒤섞어 가지고 그것을 그 뒤섞여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물이 참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제사가 참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세상에 살다가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그 힘든 일들 가지고 하나님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세상의 가치관들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본질적인 걸. 애굽에서 걱정하던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도 그 걱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를 광야에서 그대로 반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실 때는 애굽의 물이 아닌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애굽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했어요. 자신이 내면에서 거칠게 반항하는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자아의 세력들과 정말 끈질기게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도 맛보게 했거든요. 신의 산에 이르러서 당신의 영광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도 율법을 통해서 내려주셨어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애굽의 문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로서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하면서 어린 양과 함께 죽고 어린 양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반복해 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임인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세상 것 여전히 끌어안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 벗어 던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주님을 진정한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예요. 반복하고 반복합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없고요. 거듭남의 역사는 당연히 없고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성막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내 생명 제물에 떠넘기고 제물의 생명을 내가 받고, 그래서 그 제물을 내가 잡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같이 죽여가면서 거기에서 내 존재를 바꾸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들었다, 성경을 봤다, 내가 이해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또 이게 전부 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추상적이 돼 버리니까 좀 어려워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다 이제. 예수뿐이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건 어떤 방법, 이렇게 하면 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 먼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죄와 사망의 존재로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져야, 느껴져야, 내 가슴속 깊이 그것이 느껴지고 가슴을 팡팡 두드릴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 부정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져요. 나를 꼭 부둥켜 안고 있어가지고서는 자기 부정 절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도 어떤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지난 주일까지 드린 말씀이 그 내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에는 가죽을 벗기고 나서 내 다리, 머리 자르는 얘기 했잖아요. 그 뒤에 제사하는 과정에서 제물의 배를 가르는 거거든요. 제물의 배를 가른다. 내장을 드러내서 다 정리하고 씻는다. 이것도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출애굽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서 씻는다는 말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일조차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관심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배를 가른다는 것, 그 재물의 배를 가르는 것이긴 하지만은 뭐 일본 사무라이들처럼 활보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막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도 이거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는 성막이 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왜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며,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블랙홀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거든요. 배를 가른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희생 제물의 배를 가르는 거지만 희생 제물에 대해 나를 떠넘겨 버렸잖아요. 나도 그 제물 속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배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배도 같이 가르는 거죠. 내 배를 가른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린다는 거고, 제물의 배를 가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내 속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속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는 내 속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속으로 살겠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의 배는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많은 장기들이 들어있는 공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뱃속이 시커멓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검다는 얘기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이거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얘기잖아요. 속이 넓다, 좁다, 깊다, 얕다, 배알이 뒤틀렸다. 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모두가 우리 마음을 빗댄 표현들인데, 실제로 마음이 불편하면 속도 불편해지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장부터 탈이 나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건강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별로 병이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이렇게 걸리는 일이 적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건데, 그런데 천하게 살던 사람들은 화병 잘 안 걸려요. 화병 들 일이 거의 없어요. 이래도 그냥 이것이 인생이려거니 저래도 그냥 이것이 인생이려거니 받아들이면서 사니까. 그런데 체면이나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지간하면 자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면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점점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그때 화병이 걸리죠. 화병 걸리면 거의 죽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영혼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했었는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내가 건강이 망가져서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진짜 회개할 때 이 마음을 지킬 게 못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 들면 그때부터 회개가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마음 가지고는 절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재물의 배를 가르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천성적으로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효자라고 부르고 효부라고 부르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완벽하게 탁월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기리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탁월한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이긴 해요.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 중에 탁월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지. 생각하면서 보기도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착한 사람 되어라, 의인 되어라. 성경에 언제 우리에게 착한 사람 되어라, 의로운 사람 되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성경에서 그거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못 박아버렸어요. 바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수학자이면서도 철학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성인, 의인, 성자가 있다는 말은 나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존재도 인간이 성인이 된다거나 성자가 된다거나 의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죄인만 있을 뿐이다. 어거스틴이라는 우리가 이제 캐톨릭에서 성자라고, 아니 우리 개신교에서 자꾸 성자라고 부르는데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죄인과 자기 자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성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자라고 안 했죠. 다른 사람들이 후에 그 사람 산 모습을 보니까 와, 저 사람 성자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과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이야기입니까? 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다시 욥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동방에서 욥과 같은 의인을 본 적이 있느냐 사탄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동방에서거든요.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인간들끼리 쫙 견주어 봤을 때 욥과 같은 의인은 없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욥과 같은 의인이 되겠습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그 친구들과의 그 막 논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 아니다.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일 뿐이지 난 하나님 앞에서 의인 아니야.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에 다가가는 길을 아직 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 부정이 아직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부정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거기에 반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욥을 보면서 자기 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욥기를 보면서 욥의 의만 자꾸 강조할 뿐 욥이 회개한 내용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친구들이 하는 말 가만히 들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여지껏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율법 수준에서 그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보는 문자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너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자꾸 답답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내가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욥은 인본주의적 논리로는 절대 정죄될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절절한 고민이 욥에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자꾸 이 신앙의 문제를 행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 수없이 얘기하죠. 존재의 문제.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금 온전하게 거듭난 존재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사람으로서 그 존재를 그냥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이며 생명의 문제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은 거짓 생명과 참 생명을 이해해야 하고, 거짓된 존재와 참된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만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은 이 세상의 어떤 시커먼 것보다도 더 어려운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그것만 드러내지 않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만 잘 보여주면은 그 사람 착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주러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려고 오셨나요? 우리에게 인류애적인 박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를 애국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자, 거듭난 사람은 착하고 의롭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악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당신의 생명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당신의 생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당신의 생명이었다.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본받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의로움을 본받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절로 착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져라 하지 않아도, 착해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생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참 생명을 주려고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착하고 이롭게 사라지는 것은 그 생명에 따른 덤이에요. 그냥 덤. 그런데 사람들은 덤의 마음을 빼앗겨서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너무나 많이 범해요. 자, 최고급 차를 하나 줬어요. 최고급 차를 하나 줬는데 사람들이 그 최고급 차를 보고서 아, 타이어 좋네. 그러면 타이어만 빼가버려요. 아, 이 차 핸들이 좋네. 핸들만 빼가버려요. 이 차 와이퍼가 좋네. 와이퍼 빼가버려요. 이 차 범퍼가 좋아. 범퍼 빼가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차를 줬으면 차를 가져가야죠. 본질은 놓치고 본질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그 현상만을 따라가자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동차에서 타이어만 빼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 존재가 두 생명을 소유하고 살지 못해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 얻으려면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명 버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명을 놓지를 못하고 끌어안고 그 끙끙거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붙잡혀서 살고 있어요. 생명을 바꾸는 일, 이것이 성막에서 진행되는 희생제사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옛 생명, 죄와 사망의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참 생명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그것은 나의 이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해서 그냥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 생명 버리고 그에 따른 나의 자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거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바드 멈추지 말아야 해요. 제바흐 멈추지 말아야 해요. 아바드 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에이 그거 아니야 이거잖아라고 또 우리들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속삭임이 아니에요. 그냥 막 외침이 옆에서 들려요. 내가 생명에 주목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내가 생명에 주목하려고 그러는데 은사가 중요하지. 내가 생명에 주목하려고 그러는데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따른 속성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탄의 속삭임에도 속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바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바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 너는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차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가지를 보는데 정신을 팔려서 본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진리의 그 핵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엎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부르십시다. 찬송가 254장.